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47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27쪽.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2023년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기도에 힘을 쏟던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백성들 120여 명의 문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의 임함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각 사람의 머리에 임하는 모습은 너무나도 장관이며 또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 인도해 주십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라는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라는 말씀이 에스겔서 47장 1절에부터 12절 말씀 속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수의 강이라는 것은 곧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어떠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매일 매 순간 그 생명수 강가로 인도함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생명수 강가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 수가 있는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째는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산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나무가 많다. 그것은 사람이 많다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각양의 나무들은
사람을 빗대어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포도나무나 감람나무나 가시나무나 백향목이나 많은 나무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무화과나무도 나오죠. 그런데 대다수가 그 나무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가난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남을 해치는 사람, 향기나는 삶을 사는 사람. 그래서 감람나무 같이 또는 포도나무 같이 또는 무화과나무 같이 쓸모 있는 나무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을 해치는 가시나무도 있다라는 것을 그 유명한 요담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아야 삶이 풍성해집니다. 강가에 나무가 많다라는 것은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때를 따라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물은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생명 주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문에서 시작되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시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에서 시작된 은혜, 그것이 생명수가 되어서 각 사람에게 임하고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이 소생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뭘까?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건조한 마음, 간조한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늘 답답하죠. 힘이 들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윤택합니다. 풍성합니다. 넉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은혜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그 정과 욕심을 못 박아버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심으로 보내주신 보호자, 인도자, 상담자, 저와 여러분들을 항상 붙들어 주셔서 흔들림 없이 살게 하시는 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속에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게 하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시작하셨는데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은 이제 세상에서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것, 살아나는 것, 소성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 8절과 9절에도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생명수,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곳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살아난다.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깨달음과 하나님의 보살핌과 다스림을 알게 되어서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다에 물이 죽었다. 그러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물의 총합은 97% 이상이 바닷물입니다. 그리고 강물, 기타의 여러 물들을 다 합해야 이 육지에서 끌어모아야 3%의 물을 마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의 물이 증발해서 다시 비가 되어 온 세상을 살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바다의 물이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세상 가운데서 소금의 맛을 저버리지 않고 빛의 역할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살아야 그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 살만한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이 많아야 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많아야 합니다. 9절에 보니까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하면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성령의 역사는 살리는 역사입니다. 동시에 회복의 역사, 되살리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풍성케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살면 답답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면 넉넉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 마음이 살고 내 영이 살아야 진정으로 살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육체는 살아있지만은 그 영이 병들고 죽은 사람은 참으로 살았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의 생일, 성령 강림절에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참된 교회들은 모두 예외 없이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죄로부터 구원을 주셔서 잃었던 평안을 찾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항상 답답합니다.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열등감에 시달립니다. 자괴감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 죄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평안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신 것이 성령을 받으라 였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불안과 공포 속에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을 말씀하시고 평안의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 말씀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평안을 얻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평안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샬롬을 얻는다, 평강을 얻는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살핌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에서 12절 말씀 속에는 풍성한 결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배고프면 평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진 것이 없으면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풍성한 것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에 보면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아멘. 심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가 있게 되고 넉넉해서 나눠줄 수 있는 삶이 되고 욕심을 부리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11절에 보면은 짐벌과 갯벌은 살아나지 못한다. 그것은 염려나 걱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평안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안식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평안을 나누어주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12절에는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며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한 모습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구원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시고 있습니다. 성령은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는 것입니다. 성령은 교회를 살릴 뿐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리는 영, 성령, 생명의 영을 가진 사람으로 세상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은혜가 풍성한 사람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감사로 세상을 살아야 할 줄을 압니다. 동시에 평강이 넘쳐나게 되어서 범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풍성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서 자신이 산 것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만나는 생명체들을 진정 살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생명수 강가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약속하신 대로 생명의 영 성령을 보내심으로 믿는 모든 자들이 영혼이 소성케 되며 세상을 살리는 일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세상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합당한 말을 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머릿속에 경배하는 이들과 성령 강림절을 맞은 교회들과 구원받아 마땅한 천하 만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